2019년 1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은 all the time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God is good.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합시다. 내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손발이 맞아야 먹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은 분이세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으시겠습니다만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에 대하여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 표적을 생각하며 한 해를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지금 아마 성인이 된 대리직을 갖고 있는 이시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여성도 어릴 때 부모 속을 무던히 썩혔나 봐요. 한 6살쯤 됐을 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또 사고집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막 야단 칠 줄 알았는데 야단 안 치고 아주 좋은 옷을 갈아입히더라는 거예요. 옷을. 왜 옷을 갈아입히지?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현관에 딱 세워두더니 이제 나는 네 엄마 아니야. 엄마가 도저히 너를 못 키우겠다.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라고. 딴 데 가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 언니가 동생 쫓아내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막 엄마한테 매달리니까 화가 나더란가. 지도 내가 쫓겨내면 나도 같이 갈게 이래야지. 뭐 울기만 하고 내보내지 마라 그러고 저 어리도 없이 막 이렇게 화가 났던 거죠. 좀 있으니까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자기를 차에 태우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아빠도 이제 네 아빠가 아니라고. 네 혼자 잘 살아라고. 근데 고민이 된 거면 나 어떻게 살지 혼자. 뭐 먹고 살지 어디가 살지 막 고민하는데 어느 허벌판에다 차를 내려둔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 엄마도 아빠도 딸이 막 그렇게 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번 용서해서 이걸 기다렸는데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뻗띵긴 거죠, 딸이. 대단한 거죠, 어린 딸이. 그걸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중간에 뭐 허지부지 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끝까지 가서 이제 벌판에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벌판에 내려가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자기를 내려오고 아니, 너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여기를 데려주냐고. 그러니까 아빠 차가 가니까 아빠 차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아빠가 이제 드디어 잘못했다고 빌려나 보다. 그래서 차문을 내리면서 너 내 아빠 아니라는데 왜 자꾸 쫓아오지 마. 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 고항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딸을 어떻게 버리고 옵니까? 아저씨라 부르는 딸을 다시 태워서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아저씨라고 하면 쓸모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설마 있겠습니까만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우리들이 해. 아주 걱정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강단에서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하면 손 들면 됩니다. 예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손 드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믿는 분 손 드십시오. 예.
그리고 바로 나는 그 예수의 제자다. 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가, 와, 일부는 제자가 많으시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마차에는 아무리 사고가 나도 가만 앉아서 구경하는 1등표 차표 승객이 있고, 사고 나면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2등표 차표 승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차 사고 나면 내려서 같이 수리돼야 되고, 언덕에서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 되는 3등 차표 승객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명백한 3등표 승객이다 라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명백한 3등표 승객이다. 뭐 10대분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좀 1등 아니면 2등표입니까? 이 역마차가 그냥 숲으로 가는 마차가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마차라면 그 1등, 2등 차표 승객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구원에 관한 하나님 영역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진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 예수님 산상수훈 결론님 마지막 집 짓는 문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안수 위에 집을 지었냐? 그 집 짓는 자의 노력은 마지막에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생활하지만 나중에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가 있었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 못 받는다면 신앙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신앙의 전부입니까? 결코 아니라고요. 만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요즘도 뉴스에 자꾸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전문 부동산 투기꾼이나 복부인 같은 존재,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결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관람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유명 가수나 배우를 따르는 팬으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고 무조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찍이 서서 그냥 환호하고 박수하는 것으로 우리 의무를 다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손을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자된 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사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과 사명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인간의 반응이 순명입니다. 순명이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꺾고 자기 욕망을 꺾고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걸 순명이라 합니다. 소명이 인간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순명은 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순명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을 실천할 수 없고 소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명에 실패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구경꾼, 팬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그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들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아주 힘차게 외치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거부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이 지상 명령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 위대한 소명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제자들은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도 500여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초능력이나 아니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따라다닌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들은 우리들 중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후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수백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캄캄한 그 카타콤 속에 거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시신이 방치된 그 카타콤 벽장 위에 눕혀놓고 그 옆에서 힘겨운 삶을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란 그 예수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부리 하신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그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소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명에 대한 그 순명과 그 순명과 삶에 대한 확신 때문에 300년 뒤에 도리어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 같고 제자들이 받은 소명이 인생 실패의 지름길 같았지만 결국은 그 연약한 자들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 기독교 소명에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소명에 순명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그 소명에 순명하십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름에 어떻게 순명해야 합니까? 어떤 타주에 있는 교회 권사님께서 저녁 식사에 온 교인을 초대했어요. 파티를 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권사님께 둘째 딸이 고등학교 10학년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학교 10학년 전체 학생회에서 회계로 뽑혔다는 거예요. 회계. 전교 회장도 아니고요. 10학년 대표하는 회장도 아니고 10학년들 모임에 회계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온 교인과 이분이 직장생활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까지 다 불러 파티했습니다. 자기 딸이 학교에서 임원으로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뽑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선배 목사한테 그 얘기 듣고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했어요. 단지 10학년 학생들 중에 회계를 인정받아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할 정도라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준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네가 이 교회에서 가장 천한 자로 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에게 준 소명이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소명을 가진 자가 있다면 잔치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믿고 이렇게
이렇게 천하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소명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여러분이 아까 제자라고 손 드셨고, 제자에게는 분명히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소명에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사명을 위해 나의 이기심과 정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헌신하는 것이 소명에 대한 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순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머리로 나는 주님의 제자다 생각만 하면 우리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숙제를 해가면서 제자 훈련하는 과정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 설립된 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젊은이들이 독립군 대개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독립군이 되려면 적어도 3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고 3가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2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3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3가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라 이런 독립군뿐이게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많은 재능을 가져야 된다거나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하거나 특수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나는 주님의 제자로 손 드셨는데 자존심이 죽지 않고 자기 욕망이 죽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소명은 이 분명한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덧칠을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명이 있죠. 또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소명이 있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소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 소명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소명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 이런 걸 자꾸 생각하세요. 이번 달 좋은 생각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버림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부모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주의 도움으로 한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애가 6살 때 그 양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도 이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상황에서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들다가 결국 8살에 다시 고아원으로, 보육원으로 맡겨졌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가
남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초등학생 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건 어른이 돼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서러워서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가 도시락을 들고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대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아이가 엄마 손잡고 핫도그를 먹고 가는 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파서 엉엉 울었다는 그 장면을 뒤에 보면서 나 그 1년 전 마음 아프더라고요. 18살에 보육원을 퇴소했죠. 한국은 18살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죠. 참 암담아 18살짜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 기술 있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앞으로 살아가기는 막막했습니다. 성격은 점점 거칠고 삐뚤어져 갔습니다. 툭하면 싸움질하고 말썽을 일으키다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는데 아마 사고를 크게 친 것 같아요. 형벌이 아주 길었다고 되는 거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때 나이가 40세가 넘었어요. 벌써 감옥에 있은 지 수십 년 된 거죠. 40대가 넘었어. 나이 40이 되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비관하면서 너무 험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함부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감옥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늘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고 감옥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였다고 적고 있던데 그동안 자기가 피해줬던 그 피해자에게 수없이 반성문 써보내면서 사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다짐하면 글을 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제게 인상 깊어 좀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유를 되찾아 나간다면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순명의 최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담감이나 거부감 이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셨듯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 올바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겸손의 출발점이고 모든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론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검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자기 객관화 훈련. 이거 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에 넣어서 내 신앙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하거나 깊은 좌절감으로 자신도 불행해지고 이웃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그 뉴스 메인룸에 와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앵커와 봤어요. 그 앵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박 선수가 지금 지도자 과정을 영국에서 밟고 있는데 나중에 대표팀 감독 될 생각은 없냐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저는 뭐 그런 거 꿈꿔보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지도자 과정 훈련 받고 있으니까 단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표팀 감독 될 제목이 아니어서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앵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박지성 선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선수 시절에 정말 훌륭한 감독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과 힘을 얻었는데 영향을 받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내가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는 기껏해야 최고로 올라가면 수석 코치 정도는 몰라도 감독감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건 세계적인 선수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스타인 박지성 선수 정도라면 한 번쯤 감독 자리 꿈꾼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선수란 그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늘의 부르심에 진실로 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소명이 있다는 것은 살다 보면 삶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비극이 닥치죠. 삶이 비극이고 눈물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소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소명에 순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동아들이 죽은 슬픔을 당한 가난한 과부에게도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타주에서 오신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도전받았는데 이 설교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전하겠다고. 그런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이 정말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은데요. 대단히 성공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이해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를 떠났구나. 내 이해한다.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나느냐. 이러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설교 주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분들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순명하는 분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환자를 진료하다가 칼에 찔러 숨진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제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가족들은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 그 상황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아픔을 죽을 때까지 겪게 돼요.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된다니까요. 해마다 12월 31일 오후 6시쯤 되면 그 유족들은 아픔을 느낄 거예요. 희망찬 새해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그 후에 보여준 그 품격 있는 태도가 뉴스에 다시 보도된 걸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조의금 전액을 어르신들이 안전히 진료할 수 있는데 좀 보태달라고 병원에다 헌납했고, 비록 정신병자에서 자기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죽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정신과 진료받는 환자들이 선입견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더라고요. 임세용 교수 장례식에 그에게 진료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눈물로 많이 조문했습니다. 조문객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환자였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우울증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임 교수가 힘들어도 견뎌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자기가 화가 나 임세 교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병행을 이해 못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은 알지 못해요. 그때 임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아니요. 저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렇게 위로해 준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잔인한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가족들이 보여준 품위 있는 태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와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반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어떤 부분에서 소명을 가져야 되고 그 부르심에 순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깊이 있게 설명할 시간이 언젠간 있기를 바랍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한 것. 첫 번째는 물질이죠. 물질을 제대로 써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재능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은 삶의 기회를 가진 건 그걸 누리고 남들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책임이 있다. 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책을 썼는데 자서전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그 중에서 네 가지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말했더라. 물론 이분은 신앙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보다 많이 축복 가진 것은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 비전을 가졌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이다. 왜?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담을 교회 안팎에 얼마나 부담이 많습니까?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오프라 윈프리 혼혈아로 태어나서 어릴 때 무지무지 가난했고 성폭력의 아픔 속에 살았지만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아 적어놨던데 그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의 자신이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내게 남다른 아픔이 있다면, 내게 남다른 비전과 설렘이 있다면, 내게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순명이 오늘의 그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도라고 내게 맡겨준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당한 너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겐 가족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소명에 순명한다는 것이 가족을 외면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스튜디스로 13년간 근무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치열한 회사에서 막 그 경쟁이 심한가 봐요. 외모도 경쟁해야 되고 우울증이 왔어요. 병가를 얻어가지고 여행을 가면 좀 나을 거 해서 친구들과 멕시코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할 땐 좋았는데 돌아오니까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모든 사회활동 끊고 종일 잠만 자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운동이 우울증이 좋다 그래도 헬스거를 끊고 살을 빼면 예뻐지면 좀 나아질까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자기 몸매가 좀 날씬해지면 인정받고 자신감이 생길까 부질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는 게 힘들지만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할 때입니다. 쉬는 동안 육아에 전념해 보십시오. 그래 말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시댁 부모님께 맡겨뒀던 4살짜리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키워줬으니까 자기가 안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직접 키워보니까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실수지 제자되면서 나 놀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위해서 서툴지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한 책임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기분이 한결 좀 나아졌어요. 하루는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물었어요. 애가 4살짜리 애도 느낀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란 거예요. 앞으로 너도 알고 있었구나. 반성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스튜디오로 오래 일하면서 생긴 그 경쟁심, 열등감, 외모에 대한 집착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대요.
그 엄마의 삶이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렇게 다짐했다. 미안하다 아들. 내가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줄게. 주는 엄마가 될게. 신앙은 결코 가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경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순명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소명이 당연히 있죠.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죠. 이왕이면 사회에 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교회가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걱정거리가 될 때는 참 마음이 누구나 아프죠.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힘들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세상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원수처럼 대적하며 살 수는 더더욱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세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그 대상도 세상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저녁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충북 청주에 있는 검은방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 강도가 물건만 훔쳐가면 될 텐데 날카로운 칼로 주인을 7번을 찔렀어요. 운이 없게 된 목이 찔려가지고 이 주인이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도 이상해져 버렸더라고요. 그 후에 범인이 잡혔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피 입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그 검은방 주인이 청주 검천교회 김종구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 범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아직 젊으니까 부디 선처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소식을 경찰을 통해서 전해들은 범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김중구 집사님 사랑 행동이 알려져서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물으니까 아직 젊은인데 이상하지 않냐. 그를 용서하고 선처 바란다고 아주 새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기자가 범인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세상이 그를 품고 안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기자를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도 참 아름답습니다만 이 뉴스가 한 2분쯤 나갔는데 그 2분 나가는 내내 그 집사님 뒤편에 검천교회 글자가 분명하고 말씀 액자가 딱 있는 그게 계속 뉴스에 나갔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뉴스 본 모든 사람들이 이 강도 피해를 입고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그게 우리들이 가진 시대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명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1의 목적, 존재 목적, 성도와 신앙생활의 제1목적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최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의 마틴 니밀란 목사가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책을 발표해서 아주 독일에서 좀 논쟁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2차 대전에 책임이 누구 있느냐 이걸 썼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히틀러를 비방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히틀러에 대한 비난보다 독일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히틀러 얘기는 안 하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아는데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비난하지 않고 교회 보고만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요. 강연함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제가 마지막 최고 심판 때 있어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제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주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 사람 대답이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 돌아보니까 히틀러더란 거예요. 히틀러. 그걸 7번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그때까지 히틀러를 죽이려는 수없는 많은 생각했지만 한 번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게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니밀러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독일교회 회개를 촉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틀리는 사람 없습니까? 고통으로 악을 쓰고 있는 그들의 절망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불행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기도 하고 가슴 아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런 불행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꺾고 순명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멋있는 주님 제자로 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책망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욕망과 의지를 꺾고 순명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종교적인 이론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명에 순명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가 소명에 순명하는 자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